할렐루야.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중에 안도 다다오라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아주 멋있는 건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거장의 건축가가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이분의 건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그 사토 야마라는 그 상기석에 살았던 자기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준코라는 친구의 집에 대한 추억. 그래서 어렸을 때 지방에 가서 살면서 부유하지 않았죠. 일반 주택에 사는데 유일하게 그때는 시골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지야. 그래서 농가라고 있어, 농가. 농가는 보통 흙더미 위에 있고 또 뭐 이렇게 곡물을 추수하면 또 말리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게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돼 있고 사람 사는 집은 이렇게 코너에 있고 여기는 뭐 말리고 뭐 저장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항상 산과 바람이 통하고 그 열린 공간, 그 땅의 흙의 감촉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숲에서 대나무가 있었는데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가 또 너무나 어렸을 때에 좋았고 어렸을 때 자기는 절대 운동화를 신지 않고 지금도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장화를 맨발로 신으면은 이게 땅에 있는 흙과 그 울퉁거리는 그 자갈과 돌의 감촉이 비타로 올라갈 때마다 다 느껴진대요. 장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장화를 신고 그렇게 산을 이렇게 타는 게 너무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건축은 굉장히 작고 낮고 느리게 그런 건축을 지향하는데 보통 바닥에 세면이나 이런 디딤돌을 해서 단을 높이는데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일본에 가면 그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거기에 바로 대나무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경사대로 그대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꽂아서 그 대나무 사이사이로 빛과 바람이 다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건물이 빛과 바람과 그리고 이 땅을 정말 땅의 대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대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땅과 그물에 윤곽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바로 이렇게 그물로 이끌로 바로 통과가 되도록. 이 턱을 전혀 만들지 않는. 굉장히 숲이 있으면 그 숲의 모양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게 숲 모양 그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능선을 만들어서 그런 지붕을 덮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서 항상 섭섭하고 그 촉촉한 습기가 느껴지는 거 건조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막 생물이 살고 그 준코의 집에는 그 마루바닥인데 그 아래에서 독이 없는 그 초록뱀이 맨날 나와서 이렇게 빼꼼 인사를 하면 놀랬는데 그 뱀이 찾아오면 인사를 하고 마루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런 생물이 같이 더불어 사는 그 공간이 너무나 좋아서 이분이 그 유명한 이 건축 때마다 대나무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꼭 그 굴을 만들고 싶어서 굴 안에서 그 공간을 자연과 더불어 느끼라고 그래서 천정과 벽을 모든 동일한 그런 자재를 가지고 자연의 자재를 가지고 마치 이 큰 중앙 로비에는 마치 굴 속에 들어와서 이 자연을 음미하던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건축을 했는데 자기의 건축 철학이 어디에 있냐면은 프로테스탄트와 금욕과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배경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 건축이 요란한 것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 저 천주교나 캐톨릭 성당 가면 너무나 요란스럽죠. 막 주위에 그죠 이런 부터 우리는 이거 하나 놨지만 굉장해요. 성화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십자가만 딱 놓았던 그 모든주의. 장식을 배제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지향했는데 오히려 그 건축이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지금 그분을 모셔가지고 일본에도 그분이 지은 그 건축인데 특별히 대나무를 활용해서 천정을 조형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다 쌓아서 마치 나무 쌓기 놀이하듯이 한 그런 건물은 굉장히 들어가면 빛들이 쫙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내가 산속에 들어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그 산기슭에 살았던 준코의 집을 더 그렇게 떠올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흙을 바탕으로 뛰어놀았던 경험이 많이 있다면 우리 어릴 때의 경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 산 가운데 어떤 그런 그 모태나 그 어떤 그 모티브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게 자랐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건축에다가 재현하려고. 그래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그 우리 안도 다다오인데 오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물로 막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와. 십자가 모양으로 태양빛이 쫙 들어오고. 물과 바람과 빛과. 그래서 노아 방주 제주도 그것도 안도 다다오 작품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물을 쫙 이렇게 해서 지면하고 항상 그 물이 높지 않게끔 그대로 땅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건축을 지향했는데 그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신앙의 바탕에 근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도 대도요 책을 읽다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준코에 어릴 때 그 집을 기억하면서 모더니즘과 프로테스탄스의 그 금욕 그리고 그것을 건축에 재현하기를 원했다면 사람들도 자기가 어릴 때 신앙해 왔던 것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중요하고 여긴다는 교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가 주일 빠지고 협동 목사님이 주일날 빠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가족들의 여행과 그리고 60년 된 초등학교 동기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교는 이 사역자들이 주일 성수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은 좀 힘들지는 않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나? 전도사님이 빠질 수가 있나? 바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어떤 전통과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맞이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흐름이 있을 때에 그걸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환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절대 기도하려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율법을 강요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있는 중고생들은 무조건 목사님 집에서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월 100만 원씩 내놓고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미국에 주재원들 가서 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전부 다 모든 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순진하게 믿고 그냥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돈을 못 모으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굉장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그렇게 율법을 잣대를 들여야 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게 그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예외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예외냐?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치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우아가 병원에서 아팠을 때 왔을 때 애 둘을 다 목욕시키고 전부 다 하느라고 정말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목사가 당연히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근데 다 하고 내가 해야지 하는데 1시가 돼버린 거야. 다 일 끝내고 나니까. 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때 성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라. 누워서 자거라. 내가 내일 설교를 해주마. 그러셨어.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좀 어린애처럼 단순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대로 잤어요.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내일 설교해 주세요. 한 2번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래 와서 섰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실까 그랬는데 저에게는 하여튼 있는 은사를 활용하셔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 방언 통변으로 주님이 설교를 이끌어 가셨는데 저도 그때 보혈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성령께 오는 지식을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전도사님도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어머니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정 못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족들이 1년간 정말 그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와 그 60년 동안 초등학교를 그 동창을
한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거겠죠. 그 만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잖아요. 엄청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존 위클리브라는 그 영국의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 또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그러다가 이제 자국의 언어로 성경들이 번역해서 우리도 한국어 성경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14세기만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 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문제 때문에 성경은 문해력과 통찰력이 있는 성직자가 사용해야 된다. only 성직자가 참 해서 그걸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 무식한 평신도와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걸 주면 이걸 자기대로 해석해서 엉망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왔던 전통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절대 이 성경은 문해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 사람들만 사용해야지, 평신도와 글을 읽는 여성에게 개방시키는 것은, 이거는 이 복음의 너무나 귀한 진주를 돼지들한테 짓밟아 던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엄청난 헨리 나이튼이라는 영국 교회 사가가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투옥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놀라운 것은 1427년 교황 마르티노가 존 위클리프의 유고를 죽은 유고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화형을 시킨 거야. 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뭐로 번역했다고?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게 한 죄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만큼 교황청과 몇몇 주교들만, 그리고 신부들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것만 딱 알게 고지를 하니까,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끌어서 성경의 진짜 본문의 의미는 이렇다고 했을 때에, 그때 종교 개혁이 다 알고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대성당을 지었는데 이 돈을 헌금을 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너의 헌금 내는 소리가 땅 떨어지는 그 순간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을 시키니까 그 외에도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루터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너무나 놀라운 거야. 우리 앞에 세대에 정말 카타콤, 그 로마의 카타콤은 그 네로 왕 때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콜럼버스 뭡니까? 콜로세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크리스찬들이 끌려갔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그 카타콤을 가면 거기 사르티스 나무가 있어. 고호가 그린 나무 있죠. 이렇게 막 불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 그게 순교를 상징하는 나무야. 이승을 그런 피안의 세계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걸 쫙 카타콤 입구에 쫙 심어놨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이만큼 불이 파져 있는 거야. 그것도 얽히고 설켜서 밀어온 거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들어간 비첩소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캄캄한 동굴에서 모여서 가보니까 예배 드리는 공간도 있고 다 모여서 뭐 소그룹 하는 그런 공간이 다 있어요. 그 자기들은 그것이 캄캄해도 머릿속에 구조를 다 하나님 주셔서 그걸 알고 다니고 예배 드리고 모이고 다 했던 거예요, 굴 안에서.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모든 우리가 빼앗았던 그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주자. 그 많은 순교를 통해서 그 단계가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보에 있지만 381년 니케아 공예, 너무 유명한 것이죠. 이 니케아 공예는 왜 유명하냐? 이 공예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그때 신앙이 확고한 정석으로 확립한 거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함께 일한다. 지금도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은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타난 게 가연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반은 신의 모습으로 가연적으로 잠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혼과 영과 육과 이 혼을, 영과 혼과 육을,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몇 년? 381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게 딱 이제 신앙의 주축 교리로 딱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만약 그런 못을 박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유기적이신 거야.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정석이다 라고 절대 죽든지 살든지 주일 성수해야 된다 딱 이러면 너무나 이제 그게 그냥 편하고 좋지만은 너무나 삶에서 주님이 축복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잖아. 할렐루야. 그래, 그들 안에서 빈번하지는 않아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우리가 문제 안에서 오늘도 대두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주초 문제죠. 술과 담배 문제.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쵸? 뭐 여러 가지 신앙 문제들을 우리가 참 볼 때마다 어디까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죠. 이때도 굉장히 놀라운 대두되는 고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핍박당한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헬라와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모여서 교회가 막 그냥 어떻게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는데 1년 동안에 참으로 너무나 행동이 그들이 너무나 모범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이방인으로부터 듣게 된 거야. 안디옥 교회가.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 찰나.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부활하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왜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들은 오직 뭘 받고? 성령의 세례로 권능을 받고, 어디와? 유대와 또 어디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은 알지만 현 생활에 적용할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쉬웠어요. 유대도 쉬웠어요. 점점 사마리아로 가면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어지는, 그리고 바울을 이제 주도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1, 2차, 3차 세계 선교를 이제 땅끝까지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그 율법의 그 한계와 이 바울에게 줘야 되는 그 교리 한계가 또 넓혀진 거야. 지경이 넓혀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적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만의 교리야. 뭐죠? 할례야, 할례. 여러분, 할례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때 조이스 정 우리 교회 오셨죠. 그분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렇게 알리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은 러시아에서 알리한 그런 유대인들, 또 에티오피아 너무너무 가난해. 갓 알리야 해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난민이라 그래. 그래, 거기에서 이 재봉틀을 1년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조이스 성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는데, 이제 졸업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난민 지역 있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 거기 무슨 동사무소 같은 데야.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라운 것을 제가 봤어요. 할례를 목격하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왔어. 레위 집파 세 사람이 왔어. 어린아이가 딱 정말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런 그 주민등 뭐 동사무소들 큰데 다 모이더라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가르치는 거지. 그 재봉 박는 일도. 그래서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졸업식인데 그뿐만 아니라 할례 때문에, 그 동네 아이 할례 때문에. 그래 8일 동안 모였는데 딱 그 아기를 딱 이렇게 부모가 감싸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그 신생아 입에다가 마약 이런 거 안 해. 포도주를 적셔 갖고 입에다가 계속 이렇게 소물을 적셔서 발라줘. 발라주면 그 나름대로 그게 좀 마취 효과가 나봐. 그러면 칼로 안 해요. 이런 돌, 아주 날카로운 이런 돌이에요. 돌을 가지고 한 3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하는지. 뭐 의사도 저리 나가라야 막 시작해서 막 딱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금방 이렇게 뭐를 싸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막 그때 딱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그때 아이 이름 정한 것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할례를 딱 받고 나서 그때 이름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고 막 춤을 추고 막 잔치가 막 일어난 거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반드시 할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잔치인 거야.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할례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이나 이방인 교회로 가서 그런 거죠. 아니 너희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어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 못 받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굉장히 다 편만해져 있었죠. 그러니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행하신다. 살아있는 동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딱 이렇게 고착게 된 것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꼬리가 변하거나, 그렇죠? 조금씩 그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맞춰가거든요. 척추가 뭐 휜다든지 이런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이제 너희들은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천지 창조한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그러나 신명기 이제 5장에 가면 이게 바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번에 뭘 기념해서? 출애굽한 것.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한 것. 그 시대에 그들에게 너무나 와닿는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누구 이름을 지키라? 이제는 천지창조 출애굽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 북부 고토입에서 한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딱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따라서 아버지가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하는 이 방언도 정말 그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예언과 방언과 이 모든 신유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 시대 한 19세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중세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그 신부나 이런 정말 그 기도원 수사들이나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지만 이게 대중화돼서 이렇게 오기는 하나님이 그 대중화를 시킨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문제가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여러분이 그걸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지금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파 영역으로 가버렸어. 오늘 글을 지나가는데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이러더래.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나도 몰라.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이 그 작정한 때가 있겠지요. 아니 모르는데 당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이란으로 넘어가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주님의 교리가 있고 3일째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강요치 않은 우리에게 헤아리면서 성의 치밀한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얼마 정말 이 부싯돌을 가지고 그 정말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을
제사장들가 거룩하게 행하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막 이제 성도들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난 거야. 할례 받아야 된대.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이날에도 할례 받아야 돼? 8살, 8일째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저희 사이에 막 다툼과 변론이 막 엄청나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엄청난 그런 변론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의논해서 이거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막 성도들이 막 파도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떠밀려 갈 거 아니야. 구원론이 막 그냥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론이 너무나 희석되고 그게 별 가치가 없고 할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대두되는 순간이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디도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그 디도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줬다는 것을 막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 거기에서도 이제 또 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잘 모시려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다 보니까 외식주의에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갔는데 여러분 빌딩 한 9층 높이 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2대 있어요. 2대.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베누야다 그 우리나라 명동이지. 거기는 그 아파트였는데 우리 친구가 거기 9층에 있었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난 모르고 그냥 탄 거야. 탔는데 그날 안식일이었나 봐. 전부 새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 틈에 내가 탄 거야. 그래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유대인들이 다 나를 보고 전부 다 막 너무 당황한 시선으로 봤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그래 그 사이 틈때에 내가 딱 섰는데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층마다 문이 저절로 여러분 그런 엘리베이터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2층에도 열렸다가 닫혔다가 누구도 손을 안 대요. 나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9층까지 너무 답답한 거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안 누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리려고 이렇게 9층 누리라니까 막 아주 엄중한 시선으로 딱 못하게 막 너 이러고 막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9층까지 내가 열렸다 닫혔다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유대인만 다른 거라 안식일에 이거 누리면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누리는 거예요. 이쪽 그걸 타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금도 그들은 이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이.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6월절에는 누룩에 묻은 것을 다 새 걸로 바꾸라는 구약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율법이 많은데 그걸 전부 지켜내느라고 그래갖고 우리 그 장진 그 선교사님이 전부 다 그 6월절 날에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왜? 다 나와. 컴퓨터도 버리고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가구, 소파, 부엌에 누룩에 그게 냄새가 묻었다고. 그 좋은 거 다 버린 사람은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래 가서 우리는 막 냉장고도 주워 오고 막 컴퓨터도 주워 오고 막 그날 우리는 주워 오는 날이야. 다 버려. 그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 문화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이 굉장히 친밀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허락하시면 되고 성령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여러분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 히브리어로 파라신데 분리된 자라는 의미야. 구별됐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부활과 천사들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할 때 그 부활을 그들이 지지해서 사두개인하고 싸움을 붙였잖아요. 바리새인 바울이 그걸 알고는. 그래서 뭐냐면
이 바리새파들이 정말 무슨 소리냐, 이 율법만큼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가 꼭 지키라고 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 반드시 그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바리새파들은 얼마나 열정적인 그 신앙의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 신앙의 순수성을 해야 된다라고 딱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신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오래 전부터 복음의 사도로 나를 택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게 권위자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베드로가 직접 겪은 거야. 어디에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가서. 아멘. 10장에 보면 한번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10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보면 10장 10절 204쪽에 가서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6시에 기도하러 갔더니 미리 하루 전날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빠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청해서 너희들이 안수를 받으라. 하나님이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환상 중에 보여준 거야. 그래 환상 중에 사람을 보냈더니 정말 요빠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이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개입하신 거야. 자,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그게 뭐 환상인지 실제인지 비몽사몽이죠.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열린 거야.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쫙 들이운 거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레위기 11장이 절대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소리가 들려서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는 먹지 마라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그러시는 거야. 이런 일이 몇 번이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고 나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고넬료가 보낸 비자가 온 거죠. 그러니 자, 따라서 하나님은 환상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심치 아니하고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에 있는 모든 하인들과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내려오죠. 자, 10장 45절, 44절에서 4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전부 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다 부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이러라. 자, 따라해보세요. 방언을 하는 즉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방언 기도를 할 수 없어.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아. 뜻도 알 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방언을 기도할 때는 내가 내용도 알 수 없고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방언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 높임을 바라본 그 경험을 이미 이 베드로는 어디에서? 고넬료 집에서 경험한 거야. 아버지가 미리 이 이방인 교회들, 지금 오늘 온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걸 미리 경험시킨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신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어떤 일이 있을 줄을 알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줄 알고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할지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방언을 주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희들을 우리와
구별되지 않게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이스라엘 금요일 딱 어쩐 면에서는 제가 부럽더라고. 금요일 날 이제 그 해질일 때가 한 오후 한 3시 이후가 되면 3시쯤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잖아.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샤바데이거든. 꼭 지켜야 돼, 유대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정말 딱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설날 때보다 더 붐벼. 금요일 날은 2시, 3시에 난리야. 뭐 준비하더라고? 그때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야. 샤바데이 드리려고, 안식일 드리려고.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니까 전부 다 막 우리나라 설날보다 더해. 막 전부 다 뭐 이거 사고. 그러니까 딱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명절 축제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잖아. 그 친지들이 다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딱 그게 한 4시쯤 되면 문을 딱 닫아. 그러고 나면 어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냐면은 포도주 와인 파는 데 있죠. 그게 전부 다 줄을 서 있어. 뭐냐? 샤바데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유대인 집에 샤바데이를 갔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는 잔을 처음 봤어. 이 잔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아랍 청년이 2사람이 예수를 믿어갖고 쫓겨났어. 집에서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는데 이 청년을 돌보는 거야. 그 샤바데이 하는 그 구역에서 돌본 유대인이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는 떡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서 먹잖아. 떡이 구름빵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지. 실제로 그런 빵을 먹어야 돼. 떡이 딱 구름빵처럼 먹어 있으면 전부 다 손으로 자기 것을 이렇게 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돌리는데 나는 정말 아름답더라고. 이게 분수처럼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잔이 전부 다 하면 한 15개쯤 되는 위에부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3개, 뭐 5개 이렇게. 이게 당롱 와인은 그게 돌아가면서 딱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게 딱 찰랑찰랑하면 딱 그게 그치는 거야. 그럼 거기서도 한 몸이 한 포도주를 꺼내가 이렇게 마시는데, 야, 저보고 그때,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와인을 사가야 돼. 그 저도 한 5시쯤 와인 사는 데 서 있었는데 3시에는 그 전통시장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니 싹 다 사라지고 음식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5시부터 와인집에 줄을 쫙 서. 그 전부 다 초대받은 사람은 나도 와인을 사가지고 갔었다.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주고니까 사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하는 거야. 아무리 바쁜 일도 다. 그리고 다 가족들이 다 까만 옷 입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술집도 없고 그게 유일한 항상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친지들이 모이는 것을 다 모여서 그때 뭐 기도도 하고 서로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매주 지키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만찬을 정말 기념하면서 간단하게 하지만 그들은 그 시장 봐서 가족들 다 먹여야 되고 말이야. 일주일마다 그렇게 잔치를 금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리고 그 표적인 방언을 주는 걸 내가 경험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왜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두려느냐?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며느리가 와 있었잖아요. 한 번도 제 밥상 차리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시부모 밥상을 몇 년 차린 사람이냐? 하루 4끼를 외출도 하지 않고 9년 동안은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밥 차리는 거, 그거 우리 시아버지께서 애미야 새벽 6시에는 요거 그 다음에 딱 9시, 그 다음 오후 3시, 저는 7시 그거를 해내느라고 친구도 하나 못 만나고 했는데 그건 우리 세대야. 지금은 다 가정에서 다 외동딸, 이 무남 통제잖아. 다 하나씩이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그랬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대하고 다른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아들이에요. 중재자야. 절대 아내가 다이렉트로 얘기 못하게 와서 엄마 너무 피곤해서 계속 더 자야 돼. 아침 안 먹어도 돼. 이게 차리는 문제가 아니야. 아침 안 먹어도 되니까 나보고 차리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다 준비해 놓고 갈 테니까 푹 자고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어디 가는 날인데 와서 엄마 지금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가 왔지만 지금 곤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 자는 게 더 중요해.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래, 알았어.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생선조림 다 졸여놓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또 요새 미국 애들은 뭘 좋아하느냐, 아보카도 장을 좋아한대. 이 방울토마토하고 해갖고 레몬은 접짜갖고 어제 저녁에 하루 지나야 맞잖아. 그거 다 대령해놓고 달걀말이 다 해갖고 다 대령해놓고, 그리고 문 앞에다가 다 상에다가 그거 밥 데워서 먹도록 요거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그리고 닭가슴살 큐빗 그 4개짜리 끓여놨으니까 그거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샐러드 다 주니까 그 위에 넣어서 원하는 대로 먹고, 그렇게 다 내가 아보카도 장에 비벼서 그렇게 잘 드시도록 해라. 그렇게 딱 쓰면 엄마 잘 먹을게. 그게 요즘 세대야.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그걸 어디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여보, 내가 알았어. 왜 결혼하면 며느리 아가 하고 부르는지 알았대. 우리 남편이 지금 철들고 있어.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시댁에 적응하는 게 아가 같으니까 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가니까 적응을 잘하도록 배려를 잘 해줬네. 정말 사랑에 그 스스럼 없이 이렇게 젖어올 수 있도록 절대 마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에서 그래야지 또 한국에 또 들어오고 싶고 또 있을 때 우리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까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서 며느리 아가라고는 그러구나. 나는 아가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 세대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이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살았던 그것을 고수하면 안 돼. 그들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내가 건강한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밥상 차려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괜찮아. 그냥 푹 자. 지금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야. 밥 먹었냐 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만났으면 밥 먹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 50, 60대 못 먹었을 때는 만나면, 요즘은 만나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인사. 우리 희망이야. 우리 나이 70, 80대 사람 만나면 밥 먹었어? 인사해. 젊은 세대 그 인사 안 하죠? 다른 거야. 관심과 세대가. 그러니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야. 이 신세대의 신세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그것에 나이 든 사람도 적응을 해야 돼. 컴퓨터도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90이 다 돼도 동센터 가서 이 컴퓨터 요거를 하는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것도 한 6개월 하니까 되더래. 아멘. 이 시대 적응해서 살아야지. 젊은 애 바쁜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통장 갖고 이렇게 다 시킬 수 없잖아. 홀로서기를 시켜야지. 그런 거야. 다른 시대고 다른 이방인의 시대가 다 열렸는데 그 할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딱 들었더니 바나바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방인 속에서 행하신 기적들, 죄를 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신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사단을 쫓아내었는지 막 소스 헤매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 막 바울이 막 신이라고 막 할렐루야. 뱀을 집어도 그저 떨어져 나가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야. 대주교야.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가 다 예수님 동생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 17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박을 다시 지으며, 다시 짓는 거야.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맹해를 매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게 감화하는 응답으로 살게 하지 어떤 율법 안에 그들을 매게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요것만 딱 지키는 걸로 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가지를 정하는 거. 20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음행, 간음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거 4가지만 지키고 다른 것들은 다 제외를 해주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성령의 요긴한 것,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요긴한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든지 성령님은 예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영환이가 왔을 때 그랬어. 목요일날 대원이 나갔어. 우리 방석 깔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대원이한테 영환아 너는 들어 누워서 기도를 해도 된다. 갑자기 그 대원이 나갔어. 근데 영환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교회를 무슨 이따위 교회가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때까지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뛰쳐나가려고 그랬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예배하라니까. 근데 영환이가 척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잖아. 다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환이한테는 예외를 주신 거야. 여러분도 누워서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영환이한테는 예외를 주신 거야. 너가 정말 힘들 때는 들어 누워서 기도해도 된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그 요긴한 것 외에는 절대 다른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시편 55편 22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다 생략을 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너가 지기 힘든 짐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에 해왔는데 제가 수요일에 살 때에 강북 제일교회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 그 고등학교 큰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잘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강북 제일교회인데 우리 집 옆에 위에 있는데 그 교회를 한번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갈 일이 있었어. 갔는데 목사님이 풍이 오신 거야. 중풍이 온 거야. 말씀이 좋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는데 풍이 오셨는데 이 교회를 대체 어떻게 운영하시나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이러는데 굉장히 어눌어눌하게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한 300여 명쯤 되는 그런 좀 자그마한 2층 이렇게 교회였었는데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걸어 나가지도 못해. 성도들이 설교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빠이빠이만 해. 빠이빠이만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2년 안에 강북 수요 제일교회를 2년 안에 바로 지었어요. 지하철 되면 바로 거기 바로 있어.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목사님이 풍에 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 교회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 어떻게 목사님이 풍에 걸려갖고 인사도 이게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성도들끼리 부흥을 해서 교회를 지을 정도가 됐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리는데 여러분 연약함을 경험하면 연약한 자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막 에너지 씩씩할 때는 뭐 안다 그러고 막 해도 실제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잘 몰라. 근데 연약함을 이렇게 내가 가져보면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한 게 병원에 가서 이게 정맥주사야. 정맥주사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계속 여기다가 계속 제가 이번엔 그 5일 동안 계속 그 병만 바꿔놓고 계속 이 꼼짝을 못해. 여기 꽂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 5일 정도를 꽂고 있으니까 정맥을. 근데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를 막 간지럽는데 간지를 수도 없고 막 이래갖고 막 너무 가렵고 이러는데 그걸 떼고 나서 간호는 이건 정맥주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니까 손을 눌리고 지혈이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분수처럼 피가 팍 나올 수 있으니까 딱 눌리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이걸 지혈을 시켰고 탁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뭘 느끼냐면 야, 정맥주사는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대요. 지고 있는데 내 혈액이 흐르는 그 느낌이 자르르 흐르는 느낌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누구한테 느꼈던 건 우리 최 집사님 제가 기도할 때 느꼈던 게 똑같은 게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내가 기도해도 우리 최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 장로님한테 절절히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 그 부부로 이게 피가 흐르니까 딱 느껴지는데 이게 나는 잠깐 한 5일 맞아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일주일마다 3번씩 맞아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울까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이걸 다른 사람 모르니까 아픈 걸 모르니까 얼마나 또 외로울까.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더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빨리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 강북 제일교회가 그렇게 풍이 그러고 나서 2, 3년에 세워지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왜? 하나님은 유능하고 이럴 때 역사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 거죠? 바로 너희가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매 순간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계속 확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살고 계시고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매 순간 믿고 전혀 의심지 않고 확증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힘이 있게 하고 할렐루야 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55편 22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의 예배 상황이 있고 아버지가 이쪽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나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이 종교 개혁 주간에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소리죠. 우리 때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라떼를 들이대는 그러지 말고 제일 싫어한대 젊은 사람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한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삶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 젊은 세대들은 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꼭 반찬을 먹는 거 갖다 놓아서 차라리 그게 뭐가 대수야.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매지 못할 멍에를 우리가 메고 왔다고 할래 말이야.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것만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구원받은 날짜 기억해요? 그거 물으면 몰라요. 아까짓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낚였어. 신천지는 낚여서 어디 가지 마시고.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개혁이라는 말은 아버지 종교의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기득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좀 우둔하게 우민하게 만들고 아버지 리더자들이 권위로 그들을 복종시키고 착취하려고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많은 개혁적인 자들을 통해서 많은 순교와 투옥과 아버지 어떤 자는 뼈까지 무덤까지 다시 뼈를 꺼내서 화형시켜가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의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개혁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이 마음을 본받아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들이대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더 화목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공동체와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친척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뜨렸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 옥탑 그 향유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이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붓느냐고, 얼마나 큰 낭비를 했냐고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어떤 교리나 틀에 아버지 붙잡혀서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하여서 그때 너무나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아버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스토리와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협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자원과 권세 있는 떡을 또 성실하신 주님의 아버지 안에 그 사랑으로 먹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앞서 일하시며 모든 환경들을 조율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가정들을 이어갈 때에 아버지 믿음의 귀한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성령의 요긴한 것, 아버지 할례를 양보하고 아버지 요긴한 것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허락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버지 사도들의 그 헤아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그 헤아림을 가지고 로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득기를 고수하지 않고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또 그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주여